이 목사의 5분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데려다 놓으셨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텐데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고 보물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전해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겠다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결하게 이틀을 준비시키고 사흘째 그들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 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산에 경계를 두어서 침범하지 못하겠죠. 만약 그 경계를 넘어서는 백성들이 있다면 직접 손으로도 아니고 돌로 쳐서 혹은 화살을 쏘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로 준비를 했습니다. 몸을 씻고 깨끗하게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듯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미로운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로 마치 용광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화산이 폭발해서 그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거기에다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까지 들려옵니다. 진중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그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산 기슭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 뵈러 정상으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모세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경계를 침범하여 넘어오려다가 많이 죽을까 봐 염려가 된다. 그러자 모세가 이미 경계를 쳐두었고 백성들이 그 경계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해두었다고 말씀을 올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경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내가 직접 그들을 죽일까 두렵다는 말씀을 남기시죠. 자,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 핵심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넘어서지 말라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의 백성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자기 백성 삼으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자기 백성을 삼으려 하시고 히브리 백성들, 비천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되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십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또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더없이 큰 은혜이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천한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광야의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히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 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었고 그 경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언약을 잘 따라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이 있는 한 광야의 이스라엘이 궁전의 애굽보다 더 평화로울 것이고 또 영광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또한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경계 안으로 넘어서지 않는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기억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오늘 다시 맛보고 이루어가야겠습니다.